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한국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뭐 개그맨 그러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코미디언이라 그랬죠. 코미디언 중에 한 분이 어떤 이제 유머를 만들어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한 부분만 기억이 나요. 어느 한 사람이 그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제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날 스승이 물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탁 집어넣고 물어봅니다. 그 제자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삐뚤어져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거라. 어떻게 보이느냐? 삐뚤어져 보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확실히 뜨고 자세히 살펴보거라. 어떻게 보이느냐? 삐뚤어져 보입니다. 그러자 그 도사가 스승이 제자가 하는 말이 그것은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러느니라. 어느 한 날은 물에다가 먹을 탁 뿌렸습니다. 또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물이 어떻게 보이느냐? 꺼멓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거라. 어떻게 보이느냐? 꺼멓게 보입니다. 저까지 웃음네. 자세히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거라. 어떻게 보이느냐? 꺼멓게 보입니다. 그건 내 마음이 검해서 그렇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 나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요. 한참 더 나가다가 어떤 놈이 내 방에서 금붙이를 훔쳐갔느냐? 내가 그랬지. 나에겐 너밖에 제자가 없느니라. 제가 안 훔쳐갔습니다. 너가 분명하다. 아닙니다. 확실하다니까. 그건 스승님의 마음이 도둑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제 이 스승이 하시는 말씀이 되었도다. 너는 드디어 나의 훌륭한 사기꾼 제자가 되었노라. 뭐 이러면서 이야기 있었는데 사람이 보는 관점이요. 마음에 달려 있는 것에서 보는 것이 많이 달라진다 하는 어떤 그런 어폐가 있는 표현이지만은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름대로 그런 면을 감지할 수가 있지 않아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곳에 12명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 우두머리들입니다. 해서 들어갑니다. 40일간을 봅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것을 보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보고를 합니다. 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보고를 하는데
반응은 둘로 쫙 갈라집니다. 뭐 둘이라기보다는 10대 2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 신기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부정적인 반응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왜 부정적인 반응이 신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성경에서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은혜를 체험했고 그리고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1910년에 한일 합방되고 1905년에 을사조약 맺어지고, 그래가지고 35년 40년 동안에 사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었죠. 해방된 다음에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오기까지, 71년에 오기까지 그 식민사관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에 어감 밑에 있었던 것이 그냥 하나의 이른바 주눅 들어가지고 식민사관에서 나오지 못하고, 또 강대국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 사대주의 사상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때의 패권 국가입니다. 그때의 미국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400년을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했어요. 이 사람네들이 해방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럭셔리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마치 저 시골의 한 조그마한 도시, 이렇게 하면 생겼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나 미국에서 독립할래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해방을 맞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해방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베풉니다. 그래서 이들이 혼비백산하고 나라는 초토화되고 빨리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 속에서 오히려 호호탕탕 많은 재물들을 얻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이것이 뭐 오래전 수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 이 부분에 있을 당시에서는 1년밖에 안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바람이 붑니다. 그 마른 땅으로 온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나갑니다. 그 직후에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 정예 부대를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가나안 땅도 애굽의 영향권 하에 있어요. 그래서 원하면은 그리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 잡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천 봉쇄하시는 거라고, 그 정예부를 다 몰살시키면 말미암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이제 공격할 자가 아무도 없어 하시는 그런 배려까지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것뿐입니까? 나와서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또 광야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이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마다 내려져요. 첫 2달 동안에는 메추라이가 쫙 와가지고 고기까지 먹여주고, 그럼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둡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려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였죠. 그렇게 기가 막힌 증거들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천하무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천하무적의 애굽을 물리쳤어요. 비록 그네들의 정신 상태는 종의 상태이지만은 신분적으로 이제 너희들은 천하무적이다 라고
천명하십니다. 이들이 인정하든 말든 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 증거로서 한 가지 증거를 보여준 게 뭡니까? 나오는 도중에 광야의 깡패들, 광야의 마피아들,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습니까? 저 뒤에 처진 자들을. 그러자 모세가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움에 이기게 되고 그 하루 만에 아말렉을 물리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해할 자 아무도 없다. 이 사막의 광야의 깡패들조차도 너희를 어찌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거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매일매일마다 만나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 이스라엘이 울고 불고 야단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고, 속절없이 죽게 되었다고, 어쩌면 좋으냐고,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지 않겠느냐고 난리 부르스예요. 심지어 온 이스라엘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 일행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 10절에서 읽지 않았어요?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여러분 12지파들이 가지고 온 보고는 일치해요. 읽지 않았지만 13장 제가 25절 2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무슨 과일입니까? 에스골 골짜기에서 딴 포도죠. 두 사람이 메고 온 엄청난 포도입니다. 그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전반전은 좋았습니다. 이제 후반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은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똑같은 보고를 12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더 귀가 뜨인 모양입니다. 두려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집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보다도 그 땅 백성들이 강대하고 아낙 자손이 있다는 부정적인 말이 더 우레같이 들리는 거예요. 보통 인간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죠. 인지상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갈렙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1번 타자로 일어나 가지고 안타를 때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안타를 멋지게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타자로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말을 했겠죠. 본문에는 없지만은. 그래서 1루와 2루에 올라섭니다. 한 번만 안타가 딱 터지면은 이제 홈인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3번 타자, 4번 타자, 12번 타자까지 몽땅 다 삼진 아웃을 당하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31절로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보고를 들으면서 온 회중들은 무엇을 택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놀라운 기적의 연속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있고 만나, 그 다음에
세워지는 성전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있음을 알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울고불고 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 내립니까? 우리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 무릎을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제 내 권한이 아닌 하나님께 맡긴다는 자세죠. 그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7절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현재 긍정적인 면만 이야기하죠. 그 다음 멋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빵이라.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뭘 제일 좋아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퍼다, 치폴레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멋지게 외칩니다. 그런데 회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화를 냅니다. 돌을 들어서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죠. 왜 보는 관점이 다를까요? 저는 이것을 신앙이 있다 없다, 무신앙, 유신앙을 두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신앙의 차이다, 신앙의 깊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 the degree of trust, 이것의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저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왜 몰랐겠습니까? 압니다. 애초부터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그냥 보냈으면 무식한 경감이라고 그냥 갔을 거예요. 좋은 꿈 안고 막상 전쟁 다치니까 겁도 나겠지. 그러나 이미 들어온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야죠. 그럼 결국 취하겠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몇 가지 이유를 보겠는데 한 가지 뭐냐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건수하실 적에 주의 능력으로 매일마다 그렇게 임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다가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고요. 아, 비가 오는구나. 왜 비가 오지? 이러니까 비가 오지. 과학적으로 다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아, 덥구나. 왜 덥지? 아, 병이 있구나. 왜 병이 들었지? 많은 의학, 과학 등등이 다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사람 삶에 있어서는 뭐 할라치면은 미리 계획을 잡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여행 가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갑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등등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마땅히 거기에 누가 있고 뭐가 있고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이 좋다.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다 싶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사람 보내라라고 모세에게 보내라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그냥 들어갑니까? 뭔가 그래도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모세가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한번 그러면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라. 그리고 보내라.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이 틀린가 맞나 보라.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직접 보고서는 와, 정말 하나님 전능하시고 권능자이시고 능력자이시구나. 와, 하나님 정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구나. 이런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땅이네. 이들이 애굽에서 그 있던 고센 땅은요, 델타 지역입니다. 델타 지역이 뭡니까? 그냥 플랫 에리어예요. 마치 저 오션시티 근처에 가다 보면 그냥 플랫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평평한 땅에서만 400년을 산 겁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오니까 바다가 있지, 산이 있지, 산지에 또 집들이 있지, 사람들이 살지, 그 다음에 산골짜기가 있지, 강물이 흐르지, 그 다음에는 뭐 사막이 있지, 광야가 있지, 이 없을 게 없어. 다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는 다 그냥 그 호수가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평화로이 사는 것 같지. 또 이게 요단강 주변에 보니까 완전히 비옥한 땅이지. 야, 이거 진짜 괜찮다. 재미있구나. 다양하게 살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땅을 보니까 와, 하나님 여기를 우리한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는 거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남아가지고 뭐가 있냐면요, 자, 그 가나안에 거주하는 7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이 족속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보다는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권 국가인 애굽을 징벌하고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오늘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7 족속을 몰아내 버리시고 이스라엘로 차지하게 하신다 함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하는 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삶 속에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동안 보아온 그리고 직접 체험한 수많은 기적들이 삶과 연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구나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동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진짜 삶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라. 뭐 흔한 게 사랑인데 그 사랑 과연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쉽게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과연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까? 특히 요새같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제 발달된 사회에서는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오면 벌써 쌍심지를 돋우는 사회 아닙니까? 용납하고 이해하고 끌어안고 내가 손해보지 뭐 하는 그런 손해보는 생각들은 전혀 가지지 않잖아요. 요새 보세요. SNS 보세요.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까치는 뜨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사회로 점점 악하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삶 속에서 발견되지 않으니까 여기나 한국이나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 라이프가 삶 속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인생이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이건 야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소망 절단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면은 소망은 있죠. 키울 수 있으니까.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나안의 외적 세력에 겁먹고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스스로 평가절하하며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를 보면서 우리 이거 당해낼 수 없어, 대사가 이러니 어쩔 거요 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메뚜기가 변하여 유재석이 되는 거예요. 혹시 뭐 아실 분들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보이는 게 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해요. 베드로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를 바다라기보다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벽녘에 한밤중에 캄캄한 밤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 주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오라. 첨벙 바다로 빠집니다. 몸이 빠지질 않고 발이 물 위에 딱 서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우와, 인류 역사에 유일무이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고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었어요. 작게나마.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풍랑이 일잖아요. 풍랑을 보니까 그제서야 겁이 나.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베드로의 믿음이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주여 구하소서. 주님이 건져주면서 이 믿음이 약한 자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마음이 쓰이면, 혹 치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도 인생 후반부에, 여러분 전반부 인생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솔로몬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질 않나, 왕궁을 짓질 않나, 주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후반부 들어가가지고 전도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냐, 기쁨이냐, 즐거움이냐를 추구하기 알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삶을 다 살았어요. 뭐 그는 가능했죠.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와이프가 1000명이었어요. 저는 한 명도 힘든데. 게다가 뭐 모든 궁궐 다 짓고 뭐 온갖 뭐 새 다 노래하고 뭐 연구하고 따지고 짓고 건물 모든 원하는 걸 다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인생 기쁨이 뭐냐 알기 원해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안 됐어요.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솔로몬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잘 알잖아요. 다윗, 골리앗 이기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는데 다윗만큼은 이겼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지금 사회에 살면서 뭐 우리 앞에 뭐 무함할 알리가 있다, 권투 한번 하자, 이길 승산은 0%입니다. 내지는 뭐 누구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 격투기 선수 잘하는 사람이 있죠. 예능에도 김동현, 이동현, 김동현 그 사람이 한번 격투기 싸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길 것 같아요? 0%입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 나를 그 사람 하는데 누가 팍 때리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게 없대. 감각이 없대. 엄청 맞았는데 쫑알이 여기 어디. 그런 사람과 싸워본다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사람의 잣대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적에는요 그 어느 것도 당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의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세요. 어떤 확신입니까? 이렇게 연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조금 전에 능력 주시는 자 아닙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즉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면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데 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는가,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다 알잖아요. 지금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운영자이십니다. CEO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때가 이르면 재림주 심판주로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수시로 근심, 걱정, 두려움, 무서움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 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도 3년을 넘게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또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이런 괘씸한 놈 하지 않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여기 보니까 복수형이죠, 너희 제자들을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실패하기 이전에 너 실패할 건데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거든. 세우짐을 입은 다음에는 너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거예요. 이렇듯 내놓으라 하는 제자들도 막상 자기 앞에 일이 닥치니까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죠. 베드로같이 예수 앞에서 심지어 저주하거나 내지는 부인하지 않나. 사실 참 제가 그때 베드로였다면은 평생, 그래서 그 전승에 의하면은 뭐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 요청해서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것도 닭 2번 울 때,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주를 위해서 죽음에까지 가겠나이다. 믿으소마. 그랬는데 주님 잡히시던 날 가까이에서 주님 재판받는 걸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 일당이지? 아니. 두 번째, 너 일당이지? 아니. 꼬꼬요. 그래 깨달음이 없었어요. 다시 어떤 조그만 여종이 쫄랑쫄랑 와가지고 나 박씨 당신 그거 맞아. 당신 말하는 억양이 그래. 그러니까 그는 저주하면서 나 저 사람 몰라 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눈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꼬끼요. 그때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통곡했잖아요. 이거는요, 글쎄 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천당에 있는 베드로 지금도 후회할지 몰라요. 정말 이건 제가 말 그걸 겪었다. 이건 어떻게 자살도 두 번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집을 꽁꽁 닫아 걸고 부활의 주님을 못 믿고
그렇게 나 부활할 거다 말씀하는데 못 믿고 있는 그 제자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이 제자들에게 벌어집니까? 3년을 들었는데, 3년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말씀과 등등을 보았고 했는데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소화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식과 삶과 이것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머리에서만 돈 거죠. 체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집니다. 작은 환난에도 주님을 거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사람이 보는 관점은 불확실하고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애씀이 요구돼요. 귀하디 귀한 믿음을 인생살이에 투영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과 알고 있는 지식을 삶 속에서 연결시켜서 삶 속에서 이것을 발효시킴으로 말미암아 경험이 있는 그 믿음, 경험이 있는 겨자씨 한 알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가지고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게 달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크리스천들. 신자는요, 보지 못할 것을 보는 사람들이고 듣지 못할 것을 듣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느끼지 못할 것을 느끼는 초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있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앞에도 가나안같이 예비하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취함에 있어 가지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혹 있을 수 있고야 맙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로 말미암아 근심하거나 머뭇대거나 그리고 낙심하거나 울고불고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성경의 이 내용을 적어 두신 거예요. 시꺼먼 먹구름이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는 태양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인생에 어떠한 어둠이 있고 그리고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밝은 예수님의 빛이 항상 그 위에 비추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때 되면은 이것이 거두어지고 낮의 해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둘러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나의 인생에 나에게 주신 분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빛내는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